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예배에 놓으신 우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말씀은 도마가 주님을 만나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의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부활 사건 초기에 예수님의 부활을 단번에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새벽에 있었던 부활하신 그날 새벽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단서를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새벽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놀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 2절부터 3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건과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죠. 8절 말씀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없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마리아가 한 말,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가져가 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죠.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에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누가복음 9장 22절, 9장 44절, 18장 31절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10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20장 9절 말씀에 사용된 이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보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 주님의 부활을 이들이 직접 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래 주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죠. 왜 돌아가죠 집으로? 못 믿으니까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누군가 시체를 훔쳐가 버렸다고 믿으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면, 직접 경험했다면 집으로 돌아가 버렸겠습니까?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와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지요? 1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직접 보고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언제 믿게 되었지요? 19절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문도 다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귀신인지 사람인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게?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 자국과 옆구리에 난 그 창 자국을 직접 보고서야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믿음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과 옆구리를 직접 확인한 후에 믿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볼 때 도마는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에 집어넣어 보고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도마가 한 이 말을 보고 25절 이 말씀을 보고 야, 도마가 의심이 많구나. 의심이 많은 도마, 이 말이 이게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인처럼 찍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마가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만약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지 않고 믿었다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도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저놈은 의심이 많구나, 믿음이 없구나라고 말해도 되죠. 근데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의심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확신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과 옆구리를 확인해 보고 믿었지 않습니까? 도마도 그 자리에서 직접 보았다면 처음부터 믿었겠지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그날 같이 믿었겠지요. 못 보았으니까 못 믿고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날 거기에 있었으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나도 그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 싶다.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나도 너희들처럼 직접 보고 믿는 사람이 되고 싶다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께서 도마를 변호하신다 생각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는 이 의심 많은 도마를 믿고 싶어 했었던 도마, 믿고 싶어 했던 도마라고 변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어딘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지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다 모여 있는데 왜 도마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도마는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면 도마는 다시 제자들과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여있지 않다가 왜 다시 모이게 됐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도마는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이자고 할 때 모이지 않은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찾아오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도마에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죠. 모두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기대를 가지고 계속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 도마는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매일이 충만하고 항상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요동하지 않으시겠죠. 그런데요 삶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없고 어제 예배드리나 오늘 예배드리나 똑같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생각되시면 여러분 그런 때는 어떻습니까? 구주 되심과 구원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의심이 생길 때가 없습니까? 매일 예배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의심될 때는 없습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지 내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흔들릴 때는 없습니까? 오랜 시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좀 역사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관계가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나? 왜 간섭하지 않으시나? 왜 도와주지 않으시나? 불편해서 나 못 다니겠다. 도마처럼 모임에 나가지 않고 이탈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도마를 보십시오. 이들은 똑같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여있던 제자들은 곧 주님을 만나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역사하시는가 나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가 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가 내 삶에 정말 역사하고 도와주고 계시는가 이런 확신이 들지 않고 흔들린다면 여러분 그런 때 더욱 예배의 자리를 찾아오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리에 모일 때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확신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릴 때 흔들린다면 더욱 잘 모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모여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살아나셨다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로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웠고 베들레헴 전체가 요동했습니다. 제자들은 혹시나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으니까 야 예수님을 따르던 우리들도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해서 숨어서 모이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곳에 직접 나타나셨으니까 이제 정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은 제자였던 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마야,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이제 어제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내가 손도 보고 옆구리도 확인했는데 정말 주님이 살아나셨다. 너도 오늘 밤에 꼭 다시 와라. 그래서 도마가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나갔습니까? 도마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그 자리에 나갔습니까?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 보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다시 나갔습니까? 아니죠.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만나지 못했지만,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엊그제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았고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고 확신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엊그제는 흔들려서 나가지 않은 것이고 오늘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나간 것입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고 싶으니까요. 직접 만나보고서라도 믿고 싶고 직접 만져보고서라도 내가 믿고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도마가 주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없었더라면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죠. 주님이 보고 싶지 않았더라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고 싶지 않았더라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니 도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믿고 싶은 것이에요. 보지 않고 도저히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직접 보고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것이에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만져보고서라도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우리 같이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지났다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여드래요. 그러면 도마가 매일 갔다는 말입니까? 매일 안 갔다는 말입니까? 매일 갔다는 말이죠. 꼭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어지지 않지만 확신이 들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서라도 그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고서라도 주님을 믿어야지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매일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첫날 가고 주님이 나오지 않았을 때 실망되지 않았겠습니까? 이틀째 가고 주님이 또 찾아오지 않았을 때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제자들은 찾아오셨다는데 왜 나는 어제 가고 오늘 가고 내일도 가는데 왜 찾아오지 않으시나? 실망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가는 것이에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니까요. 믿고 싶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도마야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도마가 믿음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상태, 의심하는 상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지속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마야 너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로 있지 마라. 계속 나를 의심하는 상태로 살지 마라. 계속 믿지 못하는 그 상태로 살아가지 마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라. 확신하는 상태로 살아가라. 부활을 믿는 상태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흔들릴 때요. 확신이 들지 않을 때요. 공동체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요. 예배의 간절함이 사라지려고 할 때요. 그 상태 그대로 계속 있지 말고 그 흔들리는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확신하는 상태, 믿는 상태로 우리의 상태를 되돌리십시오.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러자 도마가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신이십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주님을 잘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그 신성까지도 정확하게 고백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했던 도마였지만 어떻게든 믿으려고, 만나려고, 직접 보고서라도 믿으려고, 만져보고서라도 믿으려고 그 자리에 나오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나니까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믿어지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때로 의심이 되어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지요. 나와야 믿음이 생기고, 나와야 확신이 생기고, 나와야 의심이 사라지고, 나와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이 멋진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면 참 좋은데 주님이 한마디를 더 하시죠.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도마를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왜 창자국 보고 믿느냐, 왜 손에 못자국 보고 믿느냐, 이 믿음 없는 놈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 50년 정도 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은 대부분 죽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서 뭐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하시죠. 그럼 결국 주님이 지금 복되다고 하시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손에 못자국, 창자국 만져보지 못했지만,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직접 보았습니까? 주님의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복된 사람이죠. 우리 중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니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된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신 사람이 우리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일은 너무도 많지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중에 뽑아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시죠.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31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복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도마처럼 의심이 될 때, 흔들릴 때, 공동체를 떠나고 싶을 때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이고 사실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살아가시다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의심이 되고 흔들린다면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오늘 제자들처럼 도마처럼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있어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도마처럼 믿어지지 않아도 의심이 없어도 의심이 되어도 확신이 되지 않아도 흔들릴 때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확신이 되지 않는 것, 흔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어지는 척, 확신이 없는데도 확신 있는 척, 매일 흔들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척,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도마를 한 가지만 더 변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고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 믿어지는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은 12명 중에 뽑힌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고쳐냈던 사람인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데 나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그 손과 옆구리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내 손가락과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어. 여러분, 이런 말 하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도마는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만나게 되죠. 믿는 척, 괜찮은 척, 아닌 척 하고 있었다면 그날 그 자리에 가지 않았겠죠. 여러분, 도마의 이야기만을 따로 떼어 놓아 기록해 놓아서 그렇지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들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 보여주셨고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나 다를 것 없지요. 다 같이 믿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했으니까 다를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도마의 이야기만을 따로 떼어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 성경을 읽고 너희 도마처럼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도마가 어떻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나 주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보고 믿겠다. 그전에는 나 못 믿겠다. 주님, 나 주님이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확신이 되지 않아요.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확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좀 확인시켜주면 확인 좀 시켜주십시오. 매주 나와서 예배를 하기는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도 정말 믿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나 한번 만나주면 안 됩니까? 도마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믿으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소원이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거라고 하셔서 20년 동안 효도 차원으로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20년을 교회를 다녀도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힘들게 했던 거에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대표 기도를 시키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예수 믿어도 어떤 때는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믿어지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20년 동안이요. 믿어지지도 않는데 찬양하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힘드셨겠습니다. 목사로서 다른 말 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었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드셔도 계속 다녀보시지. 안 믿어져도 말씀을 좀 계속 들어보시지. 도마에게 하루하루가 1년, 10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마는 8해 동안 말씀을 듣다가 아니 8해 동안 나오다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는데 20년이 참 긴 시고 길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나왔으면 주님이 좀 만나주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고 주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지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확신이 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도마처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 수십 년 동안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시는데 나는 안 믿어집니다. 우리 남편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아내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데 그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 나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보고라서라도 내가 믿고 싶은데 한번 나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의심하고 흔들리던 도마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나한테 찾아오셔서 좀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흔들린다면 믿고 싶다면 오늘 도마처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가 될 때가 있겠죠. 흔들린다면 믿고 싶다면 그럴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싶다면 하나님 나 오늘 좀 만나 주시면 안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에게 좀 와서 부딪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믿고 싶은 도마로 성장하시고 보지 못하고도 믿는 도마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라도 외면하고 외면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믿음과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흔들린다면요, 믿고 싶다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믿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자리로 나오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시고 또 복되다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주시는 귀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